자,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기이하고 또 가장 강렬한 환상을 담고 있는 책 에스겔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신의 환상과 한 예언자의 경고, 그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혹시 고대 문헌에서 가장 이상하고 기묘한 장면을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대 바빌론의 포로인데 강가에 멍하니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정말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다른 포로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앞에서 하늘이 정말 말 그대로 활짝 열리고 신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시작은 어땠냐면 북쪽에서부터 거대한 폭풍 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였어요. 그 안에서는 불이 계속 번쩍이고 엄청난 빛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 불의 한가운데를 보니까 마치 시뻘겋게 달궈진 금속 덩어리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네 생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습은 사람 같았는데, 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얼굴이 4개, 날개도 4개고요. 발은 또 송아지 발바닥처럼 생겼는데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구리 같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짜 신기한 건 바로 이 4개의 얼굴이에요. 앞쪽은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그리고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몸을 굳이 돌릴 필요 없이 그냥 내 방향 어디로든 곧장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이 생물들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기이한 게 바로 이 바퀴들이었습니다. 그냥 바퀴가 아니라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들어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심지어 그 바퀴 테두리에는 수많은 눈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 바퀴들은 생물들이 움직이는 대로 완벽하게 함께 움직였죠. 이 모든 광경의 가장 위에는 청보석처럼 푸른 보좌가 있었고요. 그 위엔 불과 빛에 휩싸인 어떤 사람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순간 직감했죠. 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구나. 그 어마어마한 경외감에 압도되어서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신의 영광을 직접 본 에스겔. 하지만 그는 그냥 구경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압도적인 환상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아주 기이하고도 무거운 임무의 시작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역할은 바로 파수꾼이었습니다. 파수꾼이 뭐냐? 다가오는 위험을 보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아주 무서운 직책이에요. 만약 경고를 제대로 안 하면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이 져야 했거든요. 그가 경고해야 할 대상은 아주 고집이 세고 반항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임무를 받는 과정도 정말 특이합니다. 갑자기 손 하나가 쑥 나타나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펼쳐보니까 앞뒤로 재앙, 슬픔, 온갖 끔찍한 말들이 가득 적혀 있었죠. 그런데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걸 먹어라. 네? 이걸 먹으라고요? 에스겔은 이 끔찍한 메시지를 말 그대로 삼켜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파멸의 메시지가 입에 들어가니까 꿀처럼 달았다는 겁니다. 꿀처럼 달콤하게 삼킨 그 파멸의 메시지, 이걸 대체 어떻게 전했을까요? 에스겔은 그냥 회개하라 외치고 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몸 전체를 하나의 메시지로 만들었죠. 뭐랄까, 아주 충격적인 행위 예술처럼 예언을 전달한 겁니다. 그의 예언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430일.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의미로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한쪽으로만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의 주요 상징 행동들을 좀 볼까요? 흙판에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고 포위하는 신용을 해서 바빌론의 침공을 예고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누우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지은 횟수를 몸으로 보여줬죠. 심지어 자기 머리카락과 수염을 전부 꺾어서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나머지는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이게 바로 백성들이 겪게 될 끔찍한 운명이라는 걸 자기 몸으로 직접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끔찍한 심판이 예고된 걸까요? 에스겔서는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속으로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게 할 그곳에서 아주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온갖 죄악들을 하나하나 직접 보게 하시죠. 그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성전 문에는 떡하니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서 있고요. 70명의 장로들은 어두컴컴한 방에 모여서 몰래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이방신 단무스를 위해 울고 있었고, 심지어 25명의 남자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어요. 와, 이건 나라의 심장부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거죠. 이 배신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예루살렘을 한 여자에 비유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태어날 때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보살펴서 아주 아름다운 왕후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왕후가 자기 아름다움을 믿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음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경고하죠. 너랑 놀아났던 그 옛 연인들이 너를 심판하게 될 거라고요. 이 모든 타락의 최종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에스겔이 첫 환상에서 봤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거대한 전차 보좌가 성전에서 서서히 떠올라서 도시를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이건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 즉 그 도시의 운명이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겠죠? 에스겔서는 집단적인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개인의 책임,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희망으로 옮겨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속담이 유행했어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 이가 시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 세대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자식 세대가 벌을 받는다는 일종의 연좌제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 이 낡은 속담을 정면으로 깨부숴 버립니다. 이제 새로운 원칙이 선포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이 죽는다. 아버지는 아버지 죄로, 아들은 아들 죄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파멸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끔찍한 심판의 예형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심판의 진짜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바로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의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거예요. 너희 몸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새로 주겠다. 이건 완전히 근본적인 내적 변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 다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파멸 너머의 새로운 창조. 바로 이게 이 기묘하고도 깊이 있는 책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질문이자 희망일 겁니다.